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란 말은 누구든지 친구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절대로 자동적으로 안 끊어진다는 게 아니고 맨 뒤에 서술에 달려 있습니다.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하여 참 벗됨을 맺으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은 사랑하는 관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살면서 누군가와 친구 관계를 맺으면 이 친구 관계는 서로 간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참된 우정이라 그러죠. 이것이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부부관계도 그렇게 동고동락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부부가 아니면서도 부부처럼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게 이제 친구관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맺은 관계가 친구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돈 때문에 서로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맞는 거고요. 그래야 참 친구고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친구라는 거는 누군가하고는 이런 문제 때문에 끊어지더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아래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은 어떠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라는 것이 친구의 사랑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요 인간다운 삶을 맛보게 되거든요. 이게 짐승과 달리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그게 안 됩니다. 사자가 온순하게 보여도 그거는 배가 부를 때 이야기죠. 배가 고프면요 주인도 부모도 없습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고픔이라는 이유가 있어도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친구라는 것은 그런 인간다운 품위와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다움이 짐승과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맺게 된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은 혈육으로 맺어졌다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능한 관계. 이게 친구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사람은요 아주 고차원적인 인간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짐승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끊어진 친구 관계입니다. 사랑이 처음부터 약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은 절대로 안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끊어졌다는 것은 이 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들을 끊어내려고 애쓰는 힘, 곧 마귀의 힘이 항상 작용하며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도 서약을 하고 여러 가지 성대한 의식을 치르지만은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왜 그러죠? 이것을 깨게 만드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단회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지속적인 힘 앞에 굳건한 서약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가 깨질 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됨을 맛보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무지막지한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 부부간에 서로 봉금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서로 죽였다. 친구끼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정말로 도끼로 발등이 아니라 뒤통수가 찍혔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충격에 빠집니다. 진짜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신뢰, 확실한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왕권을 놓고 부자 간의 형제 간의 연도 끊는 것이 세상 역사인데 이 두 사람은 왕권 때문에 갈등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왕권을 포기했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해서 먼저 왕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권을 욕심내지 않는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죄인으로 몰아 죽일 것 같으면 기다릴 게 뭐냐. 차라리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런 겁니다.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는 어떤 특별한 관계 있냐? 삶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사람을 혼자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게 하는 손, 마치 우리가 이런 말이죠. 아이고 내가 손이 10개면 몰라도 이런 말 할 때 그 10개의 손을 채우는 것과 같은 존재로 옆에 있는 이들이 형제들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하여 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짐승도 말이죠. 형제가 짝을 지어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 강력합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사자 서너 마리가 순사자 서너 마리가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누구도 못 당합니다. 야생 야수들 중에 크기를 보면 사자, 이제 아프리카 보면 그 다음에 표범입니다. 표범이 사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는 빠른 애 있죠. 치타라고. 걔는 실제로 보면 우리 큰 개들 있죠. 큰 개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늑대하고도 이길 수 있을라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 약한 치타도 형제가 5마리가 어울려 다니니까 4마리 5마리가 어울려 다니니까 큰 짐승도 잡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에 룻을 보십시오.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여인의 인생 말년에 최고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형제가 됐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거니까는 친족, 가족을 얘기합니다. 남편도 죽었지만은 남편 살았을 때의 맺은 관계로 말미암아 시어머니로 모셔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집도 팔아먹고 왔고 밭도 팔아먹고 왔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머니를 공양할 사람이 없어요. 루시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신앙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물론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길을 다 포기하고 온 겁니다. 나이 젊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면 시집도 새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어려운 일은 확실한데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생각해서 네가 네 고향으로 가야 무언가 너한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냐.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이 있었어요. 조카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숨어서 기다린다. 칼을 차고 기다린다. 조카니까 이거를 천부장, 로마의 군대 천부장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지.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유다가 처음에는 형제를 파는 자가 되었으나 나중에는 형제인 베냐민, 작은 엄마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애굽의 총리에게 넘깁니다. 차라리 나를 종 삼으십시오. 내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 애굽의 총리가 너는 죽어야겠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나는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야, 여기에 요셉이 감동을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있죠. 또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만 하더라도 형제들의 현재 배고픔과 장래의 믿음,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때를 위하여서 영육의 모든 면에서 헌신했습니다.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물며 피도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앞이 안 보이는 시므를 쫓아서 이국 땅, 룻 입장에서 이국 땅이죠. 이국 땅까지 왔지만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놓고 속이고 죽이기까지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친구요 형제라고 여겨준 예수 그리스도께 친구요 형제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벗이라 하리라. 형제요 이렇게 부른 예수님을 유다는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와 같은 자를 위하여 고난을 겪었습니다. 즉 어려움 중에 최고의 어려운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형제가 되어주셨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어려운 지경에 던져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팔려간 요셉, 형제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형제가 애걸복걸하는데도 그 소년 요셉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겪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보응을 보십시오. 성경에 형제를 위하여 그 어려운 때를 돕는 사람들이 받은 복과 도리어 형제를 어려운 때에 넣어버린 자들이 받은 형벌과 책망에 대하여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형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즉 생명을 잃게 만든다거나 스스로 말이죠. 평안을 파괴해버리는, 제 손으로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사랑이 식어짐,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친구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17절 말씀을 들으므로 사람이 살면서 맺게 되는 또는 맺어지는 관계들의 근본적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에 대하여 성경은 매우 근본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형제관계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옳은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유들을 능가하고 그 어떤 이유들을 말할까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들 중에 사소한 것에 의해서도 이 근본된 형제와 친구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우리는 그 밖에서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강한 힘도 깨뜨려버린다면, 쉽게 깨뜨려버린다면 이보다 약하고 이보다 덜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맺게 하신 관계 중에 부모 자식 관계 다음으로 강력하고 의미 있고 복을 누리게 하는 관계가 바로 형제관계, 친구관계. 이 형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넓게 하면 가족으로 볼 수 있고 친구관계도 조금 넓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똑같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연배 차이가 좀 있더라도 서로 간에 의로 맺어진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그 어떤 땅의 이유들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고 그 죄로 말미암은 땅의 이유들을 밟고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오히려 없는 듯 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삶의 복을 누리게 하고
이 삶의 가치를 맛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주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근본 의미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 깨달아 알려줄 능력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만이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친구와 형제관계의 근본 의미를 알려줄 능력도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죠. 살 책임도 있고 알려줄 책임도 있고 또 늘 잊지 않고 이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볍고 행복한 짐입니다.